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찾으셨죠?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바울서신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번 주일날 우리가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할 그런 징조들을 한번 볼 텐데요. 잠깐 리뷰를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죠. 또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그 믿음의 본이 되는 훌륭한 교회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그게 가보고 싶다고 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바람에 가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그 서신을 통해서 정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헬라 그 컬처에 영향을 받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사람의 삶은 오직 현세뿐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이다. 이런 것에 좀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삶까지도 그 신앙까지도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만약에 먼저 죽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에 아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두려움과 신앙을 똑바로 바로 잡아주려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계시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 전에 혹시 먼저 죽는 성도들이 있더라도 재림의 날에 그들이 아마 먼저 부활할 것이다. 먼저 부활할 것이고 살아생전 주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은 그 후에 주님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리고 재림시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나눠서 이야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청각적인, 그러니까 다 듣겠다는 거죠. 주님의 호령 소리와 또 천사장의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재림 그 소리를 다 듣겠다는 거고, 시각적으로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구절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요.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이렇게 탁 째려보는 것 웃으세요. 웃으세요. 자, 그리고 왜 자꾸 두 개가 넘어가죠?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청각적, 시각적, 그 다음에 육체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날 거다 그랬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예수 믿기 전에 만약에 순교를 당해서 화형을 당한 사람, 온몸이 사지가 찢겨져서 순교를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똑같아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들이 기적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시 몸을 찾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육신 같은 몸은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살아생전 주님의 재림을 본 사람들도 또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청각적, 시각적, 또 육체적으로 이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그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살지 말자는 것이죠. 그게 욕심을 내거나 너무 탐심에 빠져서 쾌락을 쫓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고, 종말에 빠져서 또 이 세상 일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극단적인 삶 또한 배제되어야 되고, 또 그런 삶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확실한데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다고 말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날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고, 너희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님의 그 심판날을 피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때 뭐 로켓을 타고 우주에 가 있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 그냥 피할 수 없는 이 재림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제가 결론 어떻게 냈습니까? 이왕 맞이할 주님의 재림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맞이하자. 그죠? 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겨우 2-3개월 후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부터 또 급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을 아주 급하게 보내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급하게 서신을 보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보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벌써 오셨대. 뭐 이런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만 긴밀히 소식을 전했는데 저번 편지는 거짓말이고 이미 주님이 오셨대. 너희들 큰일 났어. 그래, 내 말을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전히 그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믿음과 지식이 부족하여서 미혹당하고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은 자신은 모르지만 재림하시기 전에 임하게 될 징조, 그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알려주는데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은 예수님이 이미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들, 징조와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과 한번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봅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전 세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한국만 250명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죠. 저번에 신천지 그 사람도 예수예요. 250명이나 된대요. 저를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미국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와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네, 미혹하겠다는 것이죠. 그다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자, 또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하겠다는 거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또 무엇을 보여주든지 그게 성경이 아니라면, 성경이 없는 내용이라면 절대로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비추어야하고 리벨리언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배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배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이런 악한 영을 통해서 믿음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 구멍 속으로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 구멍난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 이런 삶을 배교, 이런 행위를 배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배교가 있었는지 몰라요. 가장 큰 배교는 언제였냐 하면 그 16세기에 그 교회가 엄청난 배교를 했는데요. 그 로마 캐톨릭의 교황청에 또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도 없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죠. 네? 만들어내면서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미혹해서 무지한 그 백성들을 다 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면죄부를 만들고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부패하던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500년이 지납니다. 21세기 그때 종교개혁을 이뤄낸 그 소위 프로테스탄트 처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아주 많죠. 네, 이런 프로테스탄트들, 이 교회들의 현재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거대한 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또 당연히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1.1핵도 성경은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하나하나 교회가 흠집을 내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배교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지 않고 말씀에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 이게 그냥 배교인 거예요. 말씀의 배교는 바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배교는 여러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이런 여러분 개인적인 한두 사람 믿다가 그만두는 정도를 말하는 차원에서 배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적으로는 아주 전무후무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배교보다 더 정말 악독하게 이 무서운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또 양적으로는 보면 한두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서 이 배교하는 주님을 떠나는 말씀을 떠나는 이런 배교의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뜻에서 배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배교라는 것은 우리가 들리는 소식 이것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한 통로를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심텀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무서운 배교가 한 단체를 통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모든 종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다,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부르짖는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이 조직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단체입니다. WCC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WCC. 자, 여러분 WCC는 1948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이
모임인데요. 처음에 이 WCC가 생겨난 것은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어요. 왜 무슨 취지냐면 이 개신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말씀을 믿고 섬기는데 너무 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연합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힘들어진 이 나라들을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마음을 합쳐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가 좀 하나로 연합되자 해서 시작된 것이 세계 기독교 협의회예요. 기독교 협의회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예. 1948년도 네덜란드에서 제1차 WCC 총회를 개신교 이 리더들이 모여서 하나 되자는 이 모임을 가진 것이 제1차 총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총회가 이제 뭐 6년 또 7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뭐 나라를 지역을 바꿔가면서 개최되는데, 총회가, 이 WCC 총회가 2차, 3차 거듭되면서 점차적으로 기존에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가 연합되어 이루자는 그 뜻을 자꾸 그 의도가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Council of Churches, 프로테스탄트 철치들의 연합이었는데 점점 종교연합으로 이 색깔이 바꿔지기 시작하면서 변모되기 시작한 거예요. 타 종교를 그 총회에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총 10번의 그 WCC 총회를 개최했는데 한국에서도 했었어요. 한국은 제일 마지막 10번째 총회, 부산에서, 집사님 고향 부산에서 그 WCC 총회를 가졌어요.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 10회니까 최근래에 있었던 총회입니다. 이미 사진만 봐도 뭐 다 많이 섞여 있죠, 그죠? 네, 기독교, 뭐 불교, 뭐 힌두교, 이슬람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이상한 복장을 한, 뭐 사신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듣고. 맨 밑에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한국의 가장 가장 교세가 제일 큰 교단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또 중심이 돼가지고, 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종교는 하나다. 물론 여러분, WCC에 가입된 교단 안에 목회자들 중에서도 WCC에 맨 처음에 가졌던 그 기존 의도를 아직까지 고수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WCC가 10번의 총회를 거치면서 너무너무 많이 그 처음에 기존했던 의도가 변질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 단체를 예의주시하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결정적으로 이 WCC가 변질된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하는 협회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3차 총회, 1961년도 그 뉴델리에서 총회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일어났었던 총회에서 일어났던 행해졌던 일들을 기록한 그 기사를 제가 그대로 한번 카피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1961년 뉴델리 제3차 총회에서 매우 위험스러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루트란 교회의 신학자인 조셉 시틀러가 총회에서 연설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WCC의 신앙의 그릇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교리는 우주의 교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구속도 동반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 이유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고 우주와 모든 자연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 보살피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이때 나온 것이 Cosmic Christ, 그 우주적 그리스도란 개념인데요. 그 개념에 의하면 우주적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보편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창조의 중보자이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그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적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도 임재를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것들을 믿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만 그들이 잘못 알고 힌두교에서는 그리스도 대신에 크리슈나를 구세주로 믿고 불교에서는 누구를 믿어요? 부처를 구세주로 믿고 있고 모슬림에서는 마디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진 또 있죠. 보시면 목회자 또 뭐 스님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예요? 사카 쓰고 계신 분. 유교 뭐 이런 거겠죠. 뭐 등등. 로마 캐톨릭도 오고 점점 이게 더 이 형식을 갖추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여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누구냐면 그 아주 리버럴한 신학교에 그 교수로 있는 한국 분인데 정현규라는 분인데 이분이 3차 총회인가요? 4차 총회인가? 초혼제라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초혼제는 뭐냐 하면 이미 죽은 영혼을 다시 불러내어서 그 영혼을 기리는 그런 이분 목사예요. 여자분 목사이면서 교수인데 그래서 뭐 구약시대에 죽었던 영혼들 억울하게 죽었던 6.25 때 억울하게 죽었던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죽었던 히틀러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던 영혼들 다 불러내서 우리 그 영혼을 잘 다독거려 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 신발 벗으세요. 그 신발 다 벗기고 그 자리에서 이 종이에 불을 태워서 초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WCC는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다 해서 이미 그때 WCC에 가입했던 한국의 어떤 교단들은 탈퇴하는 그런 일들도 막 발생했죠.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WCC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정말 군림하면서 그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총회가 거듭될수록 종교 통합, 처음에 이게 기독교가 그냥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였어요. 뭐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로 다시 신학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들, 장로교, 뭐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일하자 이거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종교 통합하잖아요. 종교 통합의 색깔을 더 강하게 띄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기존에 있는 그 종교 외에도 뭐 범신론자 또 뭐 이단 또 뭐 미신론자 아니면 에이티즘 무신론자들까지 다 이게 초청이 돼서 와가지고 연설을 하고 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또 초청이 돼서 그들이 막 귀신에게 뭐 제사하는 그런 것들을 막 행위를 하고 여러분 제가 사진을 다 안 보여드렸지만 아이고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WCC를 강하게 주도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바로 미국의 PCUSA 그 다음에 UMC 연합감리교 ECA 미국 성공회 Church of Christ 여러분 이런 간판 많이 보시잖아요. Church of Christ 그리스도 연합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미국의 교단들이 WCC를 주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PCUSA, UMC 뭐 또 ECA 이런 교단들이 지금 말씀을 떠나고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동성애를 가장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교단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합법적으로 동성애자 결혼을 다 인정해주고 또 동성애하는 목회자 또 직분자들을 목사로 안수하고 또 직분자로 안수하는 이 교단이 바로 이런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반성경적인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단이 바로 이런 교단이고 이런 교단이 앞서서 이끌고 주도하고 있는 협회가 바로 WCC라는 겁니다. WCC or WEA 한국에는 NCCK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 WCC가 이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무선 배교의 중심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심에 분명히 있어요.
무엇을 보고 어떤 걸 다 뒤져봐도 이것은 어떻게 다른 이유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배교의 역사는 여러분 이미 시작된 거예요. 배교는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무섭게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시국에 저희 교회와 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에서는 이 WCC의 활동을 명백한 배교로 규정을 짓고 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말했죠, 그죠? 먼저 이렇게 배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추구하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겠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횡행하고 벌어질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일어나는 징조는 뭐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겠대요. 그 전까지는. 자, 여기서 불법의 사람, 그 명칭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에게 불법이 넘쳐나겠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악이겠죠. 악이 정말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으니 영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했으니 사람 가운데 한 개인일 것이라는 것이 또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하게 될 그 짓을 한번 보세요. 4절 봅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할까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죠?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하는 모든 신위의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내세우느니라. 분명히 사람인데, 인간인데 이런 엄청난 권력을 얻고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겠죠. 이 불법의 사람이 과연 누굴까? 벌써 막 출현해서 배교를 더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계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뭐 신천지가 막 득세할 때 혹시 신천지 교주가 이 불법의 사람 아니야? 통일교가 막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높여갈 때 통일교 교주 누구죠? 미스터 문선명. 근데 돌아가셨죠, 그죠? 자기가 예수라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그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 저 사람 아니냐? 종교계가 아니더라도 뭐 정치적으로 또 이런 뭐 독재자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혹시 불법의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그때에 사람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들 행하는 단체들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 어디 가서 누가 병이 났대,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한데요,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기적 만드는데요. 표적과 기사를 한대요.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해지고요. 하늘에서 금가루가 막 떨어지고요.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요. 첫 번째 간증했죠, 그죠? 내 다리 멀쩡한데 나와, 뭐 이런 거 하고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이 치료됐고 암 걸린 사람이 치료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국의 무당들도 합니다. 악한 영의 힘을 얻어서 이런 치료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예언하셨잖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또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예언이 2000년 전에 예언이 정확히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바울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재림 전에 일어날 두 번째 징조의 이 주인공, 이 불법의 사람은 훨씬 더 이전에 불법을 행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파워풀하고 악랄할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계뿐만 아니에요. 정치, 뭐 경제, 또 뭐 문화, 모든 부분을 아마 섭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에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내게 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보세요. 교회가 생긴 이후로 끊이지 않고 출현해서 불법을 저지른 이단, 독재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불법의 사람처럼 파워풀하지 못해서 다 중단된 일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다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막는 일이 중단되는 그때가 오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소위 지금까지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그들이 정말 이 음성적으로 활동하던 불법의 힘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퍼블리컬하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인물은 아마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여러분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이 불법의 사람의 출현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아마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그 늑대의 모습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만약에 출현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미혹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보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돼요? 불법의 사람의 결말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불법의 사람의 닉네임이 뭐예요?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 이름처럼 바로 그도 멸망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분명하게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 또 저번 주는 재림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았다시피 이미 말씀을 떠나는 배교는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시작되었고 배교를 강력하게 이끄는 거짓 그리스도들,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에 그 중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나타난다는 것은 한편으로 무슨 뜻이에요? 가짜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딘가에 진짜가 있다는 뜻이죠. 또 그 진짜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가짜는, 그 짝퉁은 더 많아지는 거죠. 나이키가 나왔을 때 나이스가 나왔잖아요. 나이스가 나오니까 나스크가 나오고. 왜? 나이키의 그게 영향력이 크니까 여러 가지의 짝퉁들, 가짜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나타납니까?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딘가에 진짜가 있다는, 사람들이 그 진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짜도 뭐 아니면 뭐다 그러면서 또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근데 여러분, 가치 없는 브랜드에 가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영향력이 없는 어떤 뭔가가 나오는데 짝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진짜도 안 팔리는데 뭐 가짜가 팔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를 빙자한 가짜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역으로 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거죠.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막 내세워서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를 만드는, 성경의 말씀을 조금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가짜를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서 미혹하겠다는 뜻이죠. 가짜 그리스도가 많아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이 가짜들이 판치는 이 한국에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을 믿고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짜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고하게 증명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간주하면 쉽겠죠. 그죠? 자, 예수님도 바울도 이 미혹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맨 첫 오늘 저희 설교할 때 보았던 첫 구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라고.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말했죠.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짜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자, 봅시다. 게으르게 행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받은 전통이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받은 전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전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하라고요?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왜 WCC를 또 우리 교단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배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전통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가족이라도요, 가족 가운데 만약에 이단에 걸려 있다면 참 심각하지만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권유하고 해서 돌아가게 해야지, 같이 섞여 있으면 같이 물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 스스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 이 말이잖아요. 자, 무엇을 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의 어떤 믿음의 본을 그들이 예전에 보였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우리와 그 사도들과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아,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또 살아가는 이 사도들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그런 삶,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가졌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진짜를 붙들고 있으면 가짜가 미혹을 해도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이키를 신고 있으면 나이스를 신는 사람이 와서 야, 이게 진짜라고 딱 하면 우리가 그걸 믿어요? 진짜를 경험하고 진짜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비슷하게 와도 그거 금방 구분해냅니다. 여자들 뭐 있죠? 명품 뭐 있어요? 무슨 뚱이 있던데 제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무슨 뚱 뭐 그런 거 뭐죠? 정확히 이름이 뭐예요? 아, 루비뚱? 미안합니다. 무식해가지고 루비뚱 하여튼 뭐 그런 거 쫙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짜들 짝퉁 오면 금방 안다면서요. 아, 몰라요? 모른답니다. 그럼 무슨 말 해야 되지? 모르면. 자, 여러분,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진짜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온전히 정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가짜들이 들이대도 이거 다 미혹 안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을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또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 아무리 가짜가 득세하고 이 땅에 배교가 일어나고 재림의 징조들이 눈에 보여도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우리도 더욱 사도들을 본받아 이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쁨을 다해서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하나 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는 분은 성령께서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런 계획하면 안 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코칭을 하시잖아요. 그때 성령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저 금요일인가요? 제가 설교 때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 아, 오늘 말씀 읽을 기분이 아니야. 아,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이런 거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행하다가 결국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기분이 오늘 이걸 올바른 신앙생활 할 기분이 아니야. 그때 성령께서는 쿡 찌르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럴수록 더 정신 차려야지. 더 교회 와야지. 더 예배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라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성령을 자꾸 소멸하는 자입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마. 예언은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는 뭡니까? 없는 거 지어내고 있는 걸 빼내고 이런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혐오하시는 죄야. 그런데 동성애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셔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장하는 좋은 이 선들을 취하고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죄악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배교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배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함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